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참 많이 예배 드렸는데 이 예배는 너무나 떨리고 두렵고 기대되고 이 예배만큼은 꼭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받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나름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한 몇 번 했을까요? 지금 이 자리를 몇 번이나 생각했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한 수천 번은 생각했겠죠. 누가 올까? 몇 명이나 올까?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참 상상을 많이 했는데 옷을 분명히 정장을 입고 있는데 지금 홀딱 벗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만 내가 진짜로 높여야겠다, 이 마음이 너무나 큰데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두 곡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싶은데 여러분, 네, 스탠드 업 플리즈. 그거 같아요. 단기선교 같아. 단기선교.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시더라도 좀 가사에 집중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주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주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를 예배하자.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주시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믿음을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겸손히 아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텐데 오늘 특별히 세상 속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세상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열방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선교사분들을 위해서, 또 열방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수 있게 예배될 수 있도록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게 기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포될 수 있게 시간 되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저희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지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여 주셔서 북의 군원을 삼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한 가정 한 가정 주님의 뜻 안에 설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예배가 말씀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저희 교회가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작지만 약하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교회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주의 종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서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합니다. 함께하는 특별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는 고통으로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과 능력이 선포될 수 있게 예배 수록 함께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고 이곳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 선포됐으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정유정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또 그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꼽줄을 자르지 않은 채로 강보에 싸매이지도 못한 채로 피투성이와 같았던 우리에게 살아있으라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시 우리 앞에 노인들을 푸르게 하시고 우리를 물로 씻기시며 수놓은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것들의 시작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첫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후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워지는 이 교회가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교회는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교회는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진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소망을 그의 마음에 심기어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낙담해야 할 때에도 기뻐하며 좌절해야 할 때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초라하기도 하며 웅장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나 아프기도 합니다. 미워하기도 하며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치게 합니다. 두려움은 불안을 일으키고 우리가 혼란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 갈망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이며 상처 입은 영혼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복임을 압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우리의 일의 시작이 되어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는 주가 기뻐하시는 예배일 수 있기를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저희 황기수 청년, 네, 제 신학교 동기이자 때로는 전도사, 때로는 집사님인 3장 16절을 노래로 읽어준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여기 나오십시오. 네,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뭐 혼자 할 거야? 오늘 저희 가정에서 조금 특송을 준비했는데, 네, 함께 특송을 좀 저희가 할게요. 네. 저희 특송 하겠습니다. 싹 트네 싹 터요 내 맘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맘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감사가 내 마음의 감사가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감사가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차렷 경례 차렷 경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교회 첫 예배 오신 여러분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오늘만 말고 평일에도 다음에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보다는 조금 건강한 교회가 되기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배가 끝나고 경품 좀 준비했어요, 여러분. 나눠드리려고. 네. 많이는 준비 못했어요. 경품 행사 할 테니까 경품 행사 좀 하시고 단체 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따가 그 진행에 맞춰서 단체 사진을 잘 찍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주안역 쿠쿠 예약했어요. 근데 좀 걸어가기는 약간 멀고 좀 택시 타기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께서 네, 다 튼튼하잖아요. 아직 괜찮죠? 네. 핵심은 알아서 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좋게 말하지만 여러분 알아서 쿠쿠에서 식사를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교회가 두 개예요. 11시에는 다른 교회가 드렸는데 저희 공유교회 같이 하신 성정현 목사님 잠깐 뒤에 나오셔서 인사하면은 인사만 네, 우리 같이 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준비하신 특송. 네. 네, 주인은 세상 속의 교회니까 네,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교회를 또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기념품 준비했어요, 여러분. 수건이랑 쿠키가 있는데 혹시 인원이 70명이 넘었나요? 제가 70명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가족분들은 좀 그냥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손님들 네 죄송합니다. 네, 70개만 준비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수건 하나랑 저거 쿠키랑 커피를 누가 주셨어요. 좀 해달라고. 그래서 두 개 들고 쿠쿠까지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는 오후 2시 반에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교인들은 다음 주 2시 반에 이곳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꼭 해야 하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자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데 저는 조금 이렇게 성경 본문이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본문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서 기가 막히게 전달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잘합니다. 또 엄마 속으로 또 욕하고 있어요. 또 그럴 거야. 설교 범위를 좀 작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지금 이곳에 있는 구성원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이 될 사람도 있고, 이 중엔 다음 주 몇 명 올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새신자가 많아요. 새신자가 많고, 이곳에 저희 가족들도 있고 처갓집 식구들도 있고, 처갓집 식구들 저희 가족 중에 또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교회라는 건물에 처음 방문한 20년치기 제 친구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너무나 믿음이 좋으시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또 사역자분들도 되게 많은데 어떤 설교를 전해야 할까
고민 안 하게 생겼는데 오랜만에 깊은 고민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고뇌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아내가 이렇게 귀뜸해 주셨습니다. 오빠, 그날 드리는 예배는 오빠 37년 인생에서 만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오는 자리야.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 여기까지 감동적이었는데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누군가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에게 이 목사 그때 기회 줬잖아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큰 범위의 설교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왜 종교를 가져야 할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를 가져야 한다면 수많은 종교 중에 왜 기독교를 믿어야 할까? 조금 버거운데 제가 지금 빨리빨리 해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주특기가 아니라서 조금 못할 수 있다라는 밑밥을 살짝 까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이 좋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양한 직분자들이 이곳에 있는데 오늘은 조금 새신자의 눈으로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단어인데 한 가지 단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리. 제 20년 진기 친구 중에 국어 선생님이 있는데 상원아, 진리의 뜻이 뭐냐? 진리. 일어나. 네가 뭐라도 대답해야 돼 지금. 일어나. 스탠드업. 제 20년 치 국어 선생님입니다. 진리. 사전에 이런 거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진리. 세상을 관통하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이 그래도 미래가 밝아요, 여러분. 네, 그래요, 진리예요. 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뭐냐면 뭐 해는 어쪽에서 뜨죠, 여러분?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져요. 태풍이 심한 날도 해는 동쪽으로 뜨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기가 막히게 서쪽으로 집니다. 누군가 안간힘을 써봐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진리.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나 서울 싫어. 상관없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승인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법칙, 이거를 진리라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이신호 목사는 정유정 아내만을 영원토록 사랑한다. 여러분, 보편 타당한 진리. 오늘의 이벤트, 네, 진리입니다. 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고 버겁고 바쁜 일상에 치여서 까먹고 사는 한 가지 진리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돈이 겁나 많은 부자도 죽고 가난뱅이도 죽습니다. 명예가 겁나 높은 사람도 죽고 명예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결국 죽습니다. 기를 쓰고 노력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불로초를 먹어서 불로장생하려고 했던 사람도 죽었고 뭐 몇천만 원짜리 산삼 그 자리에서 씹어 먹었다는 정주영 회장도 다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이 진리가 가져오는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긴 죽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다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나 부처님 믿으면 되지 왜 벌써 사서 고생이야. 반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교만한 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죽음은 진리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 역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동일하게 죽음의 역사도 시작됐습니다. 몇 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죽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분명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생각이라는 것을 시작한 이후부터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첨단 문명이 발달한 오늘까지도 죽음이라는 진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 죽는데 죽음 이후의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 의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어려운 말로 뭐 유물론적 사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질이니까 물질로 돌아간다는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죽으면 어떤 초월하신 신이 있고 사후세계도 있고 영혼이 신 앞에서 심판을 받고 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산다는 그런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선택지는 두 가지 관점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그러면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관점이 더 유리할까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할까, 아니면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에게 유익할까, 함께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새신자의 마음으로. 제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관점이 유리한 이유를 두 가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종교적인 관점이 사람에게 더 유익할까? 첫 번째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 4년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스포츠 경기 대회가 시작합니다. 전 세계 선수들이 자신의 종목들을 준비합니다. 대회가 시작돼서 경기가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 치열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그 모습을 보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희도 모르게 마음에 감동이 찾아옵니다.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눈물을 흘리며 감독과 선수들이 이렇게 껴안는 모습을 보면 울컥합니다. 시상대 위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저희들 좀 마음에 감동이 벅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것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그 자리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을까? 아마도 하고 싶은 거 꾹 참았을 것입니다. 오늘 더럽게 힘드네,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찾아와도 아마 신발끈을 동여매고 한 번 더 연습했을 것입니다. 제가 금메달 가격이 궁금해서 어제 검색해봤는데 얼마일까요? 금메달 가격? 메달? 맞히는 분에게 금메달을 제가 드리도록. 금메달 가격 그냥 뭐 얼마일까요? 대충 죄송합니다. 92만 원이래요. 92만 원이래. 92만 원. 왜 92만 원짜리 금메달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까? 피와 땀과 노력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우리가 두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한 사람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기에 그 준비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감동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생각해 볼 것은 만약 메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입니다. 42.195km 올림픽 마라톤 경기를 1등으로 통과한 사람이나 출발하자마자 어떤 이유로든지 포기한 사람이나 만약 결과가 똑같다면 어떨까? 꼴찌나 1등이나 노력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메달이 없고 그냥 결과가 모두 다 끝이라면 마라톤이라는 경기의 가치가 아마 떨어질 것이라는 거죠. 제가 23살인가 알바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날 어느 날 유독 힘들었어요. 그때 큰 누나한테 이렇게 질문해, 기억 안 나실지 몰라요. 큰 누나에게 물어봤어요. 누나, 23살에 왜 이렇게 인생이 빡세? 큰 누나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30대가 되면 더 빡세. 여러분, 37살이 제가 지금 됐는데 지금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인생 정말 힘들다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는 편해질까? 개척했잖아요, 여러분. 네, 더 힘들 것은 자명합니다. 지금 인생 힘들지만 앞으로도 힘들 거지만 가끔은 죽을 것 같이 힘든 고통이 내 삶을 짓누르겠지만 제가 견디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결산받을 날이 있겠지입니다. 다 물질로 돌아갈 거면 뭘 열심히 살아요. 대충 살아도 다 똑같은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으면 그 결과가 다 똑같다면 대충 사는 게 유리합니다. 종교를 갖는 것이 인간에게 왜 더 유익하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종교를 갖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유익할까? 이래야 참아. 아빠 일하잖아. 아빠 처음 오는데.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안전의 문제입니다. 안전. 죽음 이유는 둘 중 하나죠,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면 영원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못 들어봤어요.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운전면허를 따고 자동차를 삽니다.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기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돼요, 여러분? 네, 기도 생각해요. 저 목사인데 그 기도 안 하는 거. 다른 거에 그 기도 안 해. 그런 거 말고요. 네. 뭐죠, 여러분? 그 안전 주제를 죄송합니다. 제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꼭 들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보험. 네, 죄송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는. 네. 저희들 한 달 보험료 아마 다들 꽤 나가실 거라고 전 생각해요. 암 보험도 들고 생명 보험도 들고 치아 보험도 들고 뭐 화재 보험도 들고 보험료 많이 내면서 삽니다. 왜 보험을 들고 살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보험을 들어요? 왜? 친구가 보험 살아서 이런 거 말고. 혹시 몰라서입니다. 혹시 몰라서. 운전하다가 혹시 사고 날까봐, 나중에 노년에 혹시 암 걸릴까봐 보험 드는 것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몇십 년간 매달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정작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손해입니까, 여러분? 손해요? 아싸, 나 암 걸려서 이번에 암 보험료 탔다.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몇십 년간 매달 보험료를 냈는데 아무런 사고가 안 났다. 손해 보는 것은 정작 살면서 낸 보험료 정도입니다. 보험을 안 들고 사는 사람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생각이 전제에 깔려 있을 것입니다. 난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아. 난 베스트 드라이버야. 운전자보험 필요 없어. 이런 주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떨까? 운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깜짝 돌아서 엑셀을 밟았는데 앞에 포르쉐를 박았어요. 보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고가 크면 클수록 정말 수억의 병원비가 뭐 때로는 필요한 병에 걸렸다면 어떨까? 한 명의 인간이 손 쓸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늦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둘 중 하나의 관점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꼭 해야 하는 선택인데, 죽으면 끝이라는 관점과 영원한 사후생애가 있다는 관점 중에 선택해야 돼요. 만약 한 사람이 평생 종교 생활을 하다가 죽었어요.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각각의 종교의 가치관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죠. 유물론적 관점처럼. 정작 손해보는 것이 무엇일까? 톡 까놓고 종교 생활을 한 시간, 그리고 종교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정도입니다. 근데 만약 한 사람이 평생 야, 이 세상이 전부지, 무슨 천국이야,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부처야, 이 관점으로 80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사후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이라는 것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사고가 크면 클수록 한 사람이 손쓸 방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고 결정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지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유리하고 그 종교의 가치관대로 삶을 드리는 것이 안전하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대비하는 가장 안전한 안정장치가 종교입니다. 보험을 들면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들었다 해지했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이 없으면 다행이고 사후 세계가 없으면 다행이고 정말 물질로 와서 물질로 돌아가면 다행일 텐데 만약 진짜로 정말 있다면 이미 늦습니다. 모든 사람은 확실히 한 종교를 선택하고 바보같이 믿고 따르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안정장치라는 것. 그래서 종교를 믿는 게 유익하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래가 힘들어하는데 이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인데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지금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보험이라면 수많은 종교 중에 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여야만 하는가? 제가 이 주제를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만 짧게 볼게요, 여러분. 동영상 하나, 네, 짧게 보겠습니다. 네. 김자호! 귀인이에요, 귀인! 반갑습니다. 전 귀인이 아닙니다. 난 아저씨 직업 선택이 신의 한 수였다고 봐. 저희의 48번째 귀인이 되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신을 섬긴 놈이다! 정의로운 망자라면서. 조광장님, 업경을 한번 봐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죽여야! 시간까지 빨라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차사들은 잘 들어라. 원기가 소멸되지 않는 한 김자홍의 재판은 계속해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저승법을 어기는 겁니까? 넌 내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고. 차사는 이승의 일에 개입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당신들은 해줄 수 있잖아요. 염라대왕을 만나러 왔다. 고개 드세요, 김자홍 씨.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 고개 드세요, 여러분. 아직 설교 안 끝났습니다. 제가 앞으로 지금 교회 개척했잖아요. 개척하고 하는데 경제적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좀 뭘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제가 취업을 했어요, 여러분. 어디냐면 논현동에, 인천 논현동에 있는 미추홀 외고가 있는데 거기 이제 기숙사 사감으로 선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제가 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지 언젠가는 증명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명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2달쯤 됐는데 메인 업무는 2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자습할 때 자습 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랑 또 기숙사에서 학생들 잘 재우고 정리정돈 잘 하면서 생활하게 이렇게 돕는 것입니다. 자습할 때 딴짓하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제가 창문으로 염탐하니까 신기하게 딱 눈이 마주쳐요, 학생이랑. 제가 이렇게 불러줘. 일로 와봐. 불러요. 학생이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옵니다. 야, 너 똑바로 안 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물쭈물 거리는 학생에게 제가 말합니다. 야, 너 정말 그러다가 선생님처럼 될래? 그러면 애들이 또 벌벌 떨고 다시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많이 하는 변명이 있는데
뭐냐면 아니 선생님 저번에는 봐주셨잖아요. 이거 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다른 애들도 떠들잖아요. 이런 변명 많이 합니다. 기숙사에 들어와서는 아이들 취침을 시키고 등교를 돕습니다. 정해진 규정 내에서 애들이 정리정돈을 잘 하도록 잘하고 그리고 등교를 해야 합니다. 이불은 예를 들어서 딱 각을 맞춰줘야 하고 뭐 창문도 열려져야 하고 또 바닥은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룰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제가 빈방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참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이불이 아주 조금 뭐 미세하게 삐져 나왔다던가 창문이 살짝 애매하게 조금 덜 열려 있다던가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제가 평일에 벌점을 주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따라오는 한 가지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애매한 것입니다. 애매한 거. 이거 벌점 주기도 애매하고 안 주기도 애매한 뭐 아무튼 평일에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상을 보셨는데 사후 세계에 대한 관점을 잘 나타낸 영화입니다. 뭐 영혼도 있고 뭐 심판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판단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준. 제가 벌점을 주는 심판자가 되어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애매함입니다. 애매함. 이 정도는 통과를 시켜야 하나? 벌점을 줘야 하나? 애매한 것이 어렵습니다. 만약 얘를 통과시키면 옆방에 이불이 조금 미세하게 튀어나왔던 애, 걔는 어떡하지? 이런 애매함이 있습니다. 김자홍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귀인이 이 땅에서 정말 착하게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았고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씩 통과를 해나가는데 결국 마지막 심판대에서 엄마를 목조른 사건이 발각됩니다. 신의 입장에서 고민됩니다. 이거 통과시켜야 돼 말아야 돼 입니다. 만약 얘를 통과시키면 지난번에 걔는 어떡하지? 90점이 만약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라면 예를 들어서 88.9점으로 그 아이, 그 영혼, 그 사람 어떻게 하지? 어려운 게 뭐냐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말고 모든 종교가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래요. 그리고 자비롭게 살래요. 정의롭게 살래요. 이런 실천들을 이야기합니다. 불교식 표현으로는 뭐 공덕을 많이 쌓아서 뭐 심판대에 통과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심판이라면 공평해야 합니다. 신이라는 절대적인 평가자가 있어서 평가자에게 있어서 가장 정의로운 기준이 뭐냐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100점이 아니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99.9를 통과시키면 곤란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99.8이 따질 테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많이 내려갑니다. 100점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미 없습니다. 이 시간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한 사람으로서 나는 100점짜리 인생을 살 수 있느냐 물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신뢰하는 성경이라는 책 로마서 3장 9절에서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의한 건데 다 죄 아래에 있대요. 100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 왜 기독교를 선택하여야만 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은 스스로 100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100점짜리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도덕적인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마음까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관찰하신다면 100점 없다라는 거죠. 만약 100점이 아닌 인간을 뭐 천국으로 올리고 뭐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런다면 신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합니다. 부활한 예수라는 한 존재가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40일간 나타나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기록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고 저도 지금 그 기록을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라는 초월하신 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고 진리이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초월하신 신이 계신 심판대 앞에 섭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100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못하셨습니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를 심판해야 하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의 모든 죄값을 등에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종교는 업적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에 통과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건 혹 반대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간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 100점짜리로 봐줄게. 이게 제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제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공부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부해 본 바로는 어떠한 신도 자기가 만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신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신도 결코 없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죄인 되었을 때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도 때때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저에게 아버지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제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와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당신을 그 사랑의 고백으로 초청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제가 만난 사역하면서 만난 수많은 중요한 인연들이 있고 저를 평생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가족들도 있고 처갓집 식구들도 있고 20년 지기 친구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더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부족한 저희의 모습들까지도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봉헌 시간인데요. 네,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래야 그 갖고 와. 그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야. 네, 하나님 거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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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그 집에 가져가는 거 아니고. 네, 네. 들어가세요. 봉헌 기도와 축도는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네, 저희 롤모델이자 네, 저희 이상길 담임 목사님께서 남이지원교회 이상길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축도해 달라고 해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제가 왜 우리 이 목사님이 개척할 때 말리지 않은 이유를 아시겠죠. 오늘 탁월한 설교를 하고 그래서 제가 자리가 위급해서 네 이러다가 근데 자리 뺏기겠다 싶어서 두말 없이 개척을 허락했는데요. 저도 오늘 좀 축도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흔히 말하는 개척 예배인데 개척 예배를 저도 수없이 다녀봤습니다만 이렇게 개척 예배들은 처음입니다. 개척 예배는 뭐 감독도 부르고 감리사도 부르고 저명 인사도 부르고 정치인들도 불러서 축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생략되고 오직 예배만. 너무 좋았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처음이어서 정말 좋았고. 근데 이렇게 순서를 저는 몰랐어요. 저 뭐 다른 순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회도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기도 사모님이 하시고 특별 찬양 저기 그 성경 보독은 친구가 하시고 헌금위원도 딸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다 가족끼리 하는데 제가 이씨라서 그냥 친척으로 생각하고 불렀나 보다. 그래서 그냥 오늘 제가 아버지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때 전사님이 작년에 어떻게 진로를 결정할 거냐고 물었더니 천마대가 개척하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개척하냐 물었더니 제가 들은 해석은 뭐 그렇게는 안 했지만 해석은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교인들을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를 정말 소신껏 목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게 맞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이 개척 예배가 아무 순서 없이 그냥 예배로만 진행하는 걸 보면서 참 군더더기 없는데 앞으로도 이 교회가 이렇게 화려한 거로 이렇게 붙이지 말고 덧붙이지 말고 다른 어떤 세상적인 걸로 가미하지 말고 화려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이 모습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 오늘 우리 가족도 이렇게 예배 순서를 맡은 거는 얼마나 교회가 어렵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짓고 봉헌 예배 드리는데 교인들 몇 명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뭐 복도 뭐 한 100명이 뭐 엄청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런 생각했어요. 야, 여기 다 그냥 이 자리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다음 시간에도 다 왔으면 좋겠다. 개척할 때 그 심정을 제가 알아요. 오늘 우리 이 목사님이 어떤 마음일지 아는데 아마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많은 어려움,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여기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하셔야 될 텐데 행복한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고 이곳에 오는 교인들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여기서는 다른 군더더기가 세상적인 것을 붙이지 말고 여기는 사랑이 흘러넘치고 용서가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결핍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결핍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 한 수 받고 축도 안 해봤지요. 네, 오늘 첫날이었는데 저한테 축도를 지금 해달라고 그랬는데 뭐 제 마음이니까 지금 목사 안수를 받고 한 번도 축도를 못 해봤는데 여기서 축도하는 게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왜냐하면 아마 평생 남아야 될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 목사님이 저도 이 목사지만 이진호 목사님이 여기서 축도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 오늘 앉아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죠? 축도 어떻게 하는지. 네, 네. 벌써 저기 성 목사님이 다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오늘 헌금 기도만 하고 축도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게 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상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교회가 성령이 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샘물이 솟아나는 교회, 그 누가 와도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교회가 돼서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메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충족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터전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이 시대의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 목자가 되게 하시고 참 성도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이 교회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교회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많은 결핍이 있고 많은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진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셨으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감당하고 남음 있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교회가 외적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더덕더덕한 것들이 다 걸러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지막 교회가 되는 참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했던, 하나님이 사모했던,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이 바랬던 그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좀 기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경품 어제 아내랑 둘이 또 장보고 둘이 막 포장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가졌는데 경품 잔치를 10가지 선물을 준비했는데 좋으시죠? 그래요. 또 선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저를 부르고 있어요. 네, 이해하시죠? 네, 제가 좀 추첨자만 제가 좀 골고루 뽑을게요. 추첨자만 골고루 할 테니까 여러분 주보 다 받으셨으니까 자기 번호 나올 수 있도록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희 가정에서 대표를 한 명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이진호 목사님 네, 가정에서 네 가정 우리 집에서 이씨 가정에서 한 명 대표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희 매형 둘째 매형을 좀 모셔보려고 하는데 우리 둘째 매형 나오셔가지고 네. 저희 작은 누나의 남편이에요. 사랑해서는 안 될 여자를 사랑한 사람인데 네. 매형이 늘 물어봐요. 진호야 행복하냐? 아니요. 형은요? 나 때문에 그러세요. 아무튼 자, 우리 매형이 둘째 매형이 좀 대표로 뽑아주시고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신라면 걸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라면입니다. 신라면 한 박스입니다. 네, 한 박스입니다, 여러분. 네, 두구두구 좀 해주세요. 두구두구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네, 15번. 이거 저희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이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도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우리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누구야, 진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 동기들이 되게 많이 왔는데, 오늘 대학교 동기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누가 하면 동기 중에 한 명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야, 빨리빨리 나와. 지금 시간 루즈하잖아. 빨리빨리 그냥 나다 싶으면 나와요. 빨리빨리 해야지. 여러분 양재성 전도사 네. 네, 잠깐만. 네. 네, 우리 두구두구 좀 해주시죠. 두구두구 좀. 네, 두구두구 좀 해주십시오. 네. 네, 68번입니다. 오, 대형이요. 네. 라면 드리세요. 나 그걸 먼저 얘기해야 되는구나. 쌀. 네. 상품 두고 가셔도 돼요. 여러분들 말하지만 네. 다 아시죠? 뭐 다 개척교회잖아요. 여러분 개척교회예요. 잊지 마세요. 또 맞아요. 서로 가져가셔도 돼요, 여러분. 이번에는 쌀 5kg거든요. 이거 쌀 5kg. 네, 쌀 5kg. 5kg 맞아요. 장로님들 남이천교회 장로님들 중에 대표를 한 명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로님들 중에 대표 한 명. 장로님들 중에 대표를 한 명 나오십시오. 네. 네. 맞아요. 네. 김창규 장로님, 네. 두구두구 좀 해주시죠, 여러분. 두구두구. 네. 11번. 11. 없어요?
다시 한번 뽑겠습니다. 여러분 자리 없으면 다음 또 주십시오. 네. 두구두구 좀 해주십시오. 네, 두구두구 좀 해주십시오. 넘버원. 네. 여러분 우리 교인이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누구야? 누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지금 대본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막 처갓집에서 처갓집. 유성이 우리 내 사랑하는 아내의 동생 처남 유성이 나와가지고 빨리빨리 나와주세요, 여러분. 네, 지금 짠나니까. 네, 두구두구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두구두구 좀. 네, 네. 27번입니다. 27. 없어요? 없어요. 엄마. 왜? 받을 거야? 분위기상 받으면 안 될 것 같지. 받아도 돼, 분위기상. 빨리 하라고. 한 번 더 뽑아요. 한 번 더 뽑아요. 되게 이상해질 뻔했어. 받았으면. 이상해질 뻔했어요. 85번. 85요. 85. 목사님. 목사님 인사 한번 그래도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3개월 정도 이렇게 교회 다녔는데 오늘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뭐 인사 그냥 네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몇 개 나왔어? 자,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하나 할게요. 몇 번 오네요, 여러분? 38번. 69 보내 나와. 쌀주. 보내 쌀주. 네. 우리 성종현 목사님 나오세요. 하나 뽑으십시오. 자. 우리 성종현 목사님 네 나오십시오. 네, 하나 뽑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두고두고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루즈해지니까. 자. 4번입니다. 넘버 4. 주요. 이따 가져간다고요? 오케이 알겠어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자. 준식이 잠깐 나와. 준 전도사님이에요. 홍준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뽑아주세요. 수염 많이 길렀네요. 네. 35번입니다. 시연아. 시연아. 시연이 젊어서 좋아요, 여러분. 젊어서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큰 박수로 이상길 목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추첨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 있어요. 커피 드리세요. 오케이. 네. 77번. 두 개 마지막 두 개 커피예요. 이거 커피일 거예요. 커피 같아요. 커피니까 제가 2개 빨리 뽑을게요. 네. 몇 번 오네요, 여러분? 6 넘버 6. 6. 잠깐. 만석규 권사님이세요? 네. 네, 마지막 하나 뽑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이니까 힘을 내서 두구두구로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7번입니다. 17번. 17. 없어요? 갔어요? 제가
44. 44. 권사님, 권사님, 네, 모셔다 드려요. 네, 모셨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심하렵다고, 이래 심하렵대요 지금. 네, 이래 심하렵대요. 네, 네, 시 좀 하시고요. 네, 시원하게 변기 틀리지 말고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경품자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체 사진만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으니까 구성을 보니까 남인천 교회가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제 지인들이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남인천 교회 분들 사진을 단체 사진 찍고, 그리고 쿠쿠로 제가 6시 반으로 예약했는데 지금 시간 좀 남죠. 걸어가셔서 여러분 11시 걸어가세요. 여러분 개척교회니까 불편하니까 6시 반에 맞춰서 쿠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인천 교회 교인들 사진 찍고 신발 이렇게 나가시면서 수건이랑 저거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 다 빠지고 나머지 저희 이렇게 해서 찍고, 네, 사진 찍고 식사하러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요, 이렇게 찍을 거예요. 네. 네, 저 담임이잖아요 이제. 네. 네, 맘대로 담임이니까. 담임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앞에를 조금만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차연팀 정리, 누가 다 정리 좀 해주시고, 이렇게 지금 남인천교회 교인분들 먼저 이렇게 좀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건용아 핸드폰. 네, 네, 조금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오세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네, 남인천교회 교인분들 앞으로 나와 보세요. 네. 화장하고 왔어? 네. 형준이가 늘 그랬어요. 엄마, 저 사람 네. 아빠 일로 와. 이래.